우리 황정미 지사님이 드디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잘 다녀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떨어졌을 때보다 돈이 떨어졌을 때 더 믿음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균형 있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 기사님 잘 되고 형통하라고 박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자, 5월 마지막 주 가정의 달.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가정에 대하여 조금 더 신경 쓰고 놓쳤던 거, 잃어버린 것들 다시 붙잡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세워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아픈 가정이 많아요. 아픈 가정. 왜 행복한 가정보다 아픈 가정들이 더 많은 것일까?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1번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1번 기도 제목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1번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아픈 가정이 너무 많아요. 아픈 가정.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하여 부부 역할,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거나 훈련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미술, 쓰기, 바른생활 엄청난 과목을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교육을 해요. 배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이 가정에 대하여는 배운 적이 없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세상 태어난 것도 아니고 공부하려고 세상 태어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무시한 결과가 이렇게 현실에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정의 시작인 부부, 부모에게서 얻어진 부정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웁니다. 듣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부모를 보고 들었거든요. 결혼의 유익과 축복보다는 이상하게 자녀들에게 역기능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하여 무척 부정적이에요. 막 우리 시대까지만 해도 막 결혼 그러면 막 꿈을 꾸는 것 같고 막 오직 결혼을 위해서요. 네? 정말 사랑하는 이 여인을 만난다. 이게 그냥 엄청났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혼 잘 안 합니다. 결혼보다 더 나은 게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두 가지 있어요. 가정과 교회예요.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른 것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료가 다릅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흔한 재료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가족 공동체다. 네, 가족 공동체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남자 아담이라는 게 남자라는 뜻이에요. 사람 남자. 여자 하와가 여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둘이 한 몸 되는 부부가 되게 하심으로 만드신 것이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밑줄짝입니다. 한 몸 되게 하셔서 가정이 시작된 거예요. 한 몸. 자, 교회를 잠깐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여 믿는 자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예요. 여기서도 밑줄짝이 뭡니까? 믿는 자들의 연합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하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예요. 이 시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끝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읽어야 됩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의 시작과 가정의 끝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문제는 가정의 시작도 가정의 끝남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나서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감정, 자기 스타일, 자기 조건에 맞추어서 결혼도 하고 이혼도 결정합니다. 자기가 사람이.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절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경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결혼도 이혼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각자 역할이 있다. 각자 역할이 있어요. 각자 역할. 밴드도 다 역할이 있어요.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네? 숲을 보세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꽃이 있고 다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만, 동물 아닙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 밑줄 쫙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는 사람뿐이 없어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은 지어졌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정의. 네, 이런 거 다 배웠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정의. 지정의가 균형 잡힐 때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종합하면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생명체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적인 존재.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은 나쁜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 걸 적극 추천해요. 홀로 있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훨씬 축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관계 속에서. 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관계. 이 배운 걸 적용하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주일학교 때 배웠잖아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로운 삶은 배운 걸 적용해서 사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다가 아니라 많이 정역하는 게 축복입니다. 네?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주머니 속에 만져보세요. 뭐가 있잖아. 근데 그 종이에요. 종이에 불과해요.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것을 쓸 때. 저 아무것도 건드린 거 없습니다. 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용할 때.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주영이가 시험 보고 왔는데 왜 공부합니까?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그 사람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험으로 아는 거예요. 시험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네? 우리 네? 현준이, 시험을 좋아해야 돼요. 시험을 아주 그냥 시험 이러지 말고 시험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가치가 떨어져요. 시험이 중요해요. 네? 시험. 그래서 시험 볼 때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인데 이거 교회 다니면 다 알아차려요. 자, 이 좋은 관계는 생명으로, 나쁜 관계는 죽음으로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관계를 좋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돈으로 못 살려요, 여러분. 실력으로 안 돼요. 네? 돈 벌어다 주면 부부관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있죠? 옛날보다는. 네? 그럼 옛날보다 좋아졌어요? 더 이해가 안 되지. 더 이해가 안 돼. 갈수록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갈수록. 네? 애들 돈 많이 들여가지고 공부시키는데 갈수록 말 잘 들어요? 이렇게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데 갈수록 말 안 들어. 네?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할이 있다고 그랬어요. 남자인 남편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여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인 남편은 여자인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그 역할 잘해야 됩니다. 이 역할을 잘해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돼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제 에베소 5장을 읽어봐야 돼요. 그 역할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자가 해야 될 역할이 나옵니다. 여자는 연약해요. 그래서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네?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부인들이 그래 막 주물러주고 막 이러면 막 그냥 자려고 그러는데 물 먹고 싶네 그러면 막 가서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집이 더러워 그러면 막 청소하고. 왜요? 여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연약하니까. 힘든 일, 위험한 일, 어려운 일은 남자가 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거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사랑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에서든지 밖에서든지 힘든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은 남자인 남편이 하십시오. 남자가 하세요. 그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아내를 늘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냥 다치지 않도록. 자, 이제 여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여자인 아내는 남자인 남편을 돕는 존재로서 존재합니다. 돕는다 하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저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도우란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몇 번 말했어. 이러지 마시고 도우라니까요. 도와야 돼요. 또 그래? 이러면 안 돼요. 또 그런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돼요. 남편이 힘든 일, 어려운 일 물불 안 가리고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절대 여자분들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왜?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도와주면 하늘에 별도 따라주고 막 물불 안 거려요. 막 불길을 띄워들어요. 막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여자들이 도울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자분들이 이거 돕는 거 잘 배워야 돼요. 잘 몰라요 이거를. 그냥 이쁘게 화장하면 단지한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며칠이야 며칠. 결혼 생활이 얼마나 긴데 며칠에 끝나렵니까? 오래 가야지. 그러려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남편을 높여드리고 존경하십시오. 존경해야 돼요. 그냥 나하고 똑같네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존경. 따라해 보십니다. 존경. 이게 따라 안 해요. 지금 젊은이들이 심각해졌습니다. 응? 아무리 봐도 못 났는데 어떻게 존경해? 그런데 그랬잖아요. 역할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 역할에. 여러분 역할이에요. 존경.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 잘못한 거 못난 거 말하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좋은 말을 해주세요.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이익이 어디 갑니까? 다 여자에게 돌아옵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해 줘야 됩니다. 자,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동물을 만드시고 이름 짓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뭐가 됩니까? 무질서가 되는 거죠. 무질서를 카오스라고 해요. 혼돈.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창세기 1장이 딱 시작될 때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깜깜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돼. 이런 상태를 혼돈의 상태, 카오스 상태, 무질서의 상태. 여러분 남편에게 존경을 보내지 않고 순정을 하지 않으면 집이 무질서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무슨 판? 개판 되는 거예요. 개판.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동시에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를. 순서를 분명히 뒀단 말입니다. 1층을 안 짓고 어떻게 2, 3층을 지어요? 중요합니다. 자,
하와가 아닌 아담을 통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여자의 이름도 누가 지었죠? 남자가 지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그에게로 나라가 무엇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살다가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꽃이구나,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 줄 때 여러분은 꽃이 돼요. 향기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어요. 비싼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좋아 죽어요. 남자들이. 유명한 여러분 옷을 걸쳐 입지 않아도 배가 통통이 나와 있는 것 같아도 존경하고 순종하는 여인에게 남편은 뿅뿅뿅 가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립니다. 좋아 죽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가정생활이에요. 부인과 남편은 서로 사랑하고 돕는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남편과 아내는 사랑하고 도움으로써 그 관계가 유지되도록 했어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돕는 이런 관계가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은 그 존재가 존재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존재가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래? 이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겁니다. 자, 사랑하고 돕는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꾸 이런 걸 바꾸거나 순서를 막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자리를 잘 지키세요. 어떤 유혹과 공격이 있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리, 돕는 자리 지켜내야 됩니다. 자, 늙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늙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일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일이에요. 부모 공경은 자녀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의무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진 것처럼 자녀들이 짊어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십자가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짊어져야 됩니다. 부모 공경의 대표적인 방법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을 들어주고 순종해 준다. 말을 들어주고 순종해 주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해요. 성경은 다 말이에요.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말로 전쟁 나고 말로 행복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말로 저주받아서 여러분 지옥 가고 그러는 거예요. 다 말. 그래서 말을 잘하고 이쁘네,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말을 하는 여인을 찾아야 돼요. 우리 남자들 이쁜 거 무조건 물어보면 1도 이쁜 거, 2도 이쁜 거, 3도 이쁜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이쁜 여자를 찾아야 돼요.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상처받고 막 근육을 단련시키고 막 공부도 하고 막 직장 가면 높은 자리에 있는데 맨날 그냥 상처 입은 영혼이 돼요. 부인의 말에. 그러니까 말 알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난 이거 좀 이런 거 교육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 교육 못 받고 결혼했어요. 그것도 감수해야죠. 자, 여러분 이 부모님 공경할 때 말 들어주는 거 함부로 말 자르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함부로 부모님 말을 커트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대통령 말할 때 커트시킬 수 있어요? 직장 상사가 얘기하는데 좀 틀렸다고 말 자를 수 있어요?
그 사람보다 훨씬 존경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 대하듯 해야 될 사람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막 틀린 거 지적하려고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 알았어. 그리고 맞게 하면 돼요. 틀리게 하지 말고. 그걸 틀린 걸 지적하고 행동은 맞게 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냥 말 틀린 건 듣고 행동을 맞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 얘기하면 알았어. 응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그냥 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굶주리거나 궁핍하지 않도록 물질로도 섬겨야 됩니다. 월급 조금 받고 가난하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건강한 삶을 살고 물질 축복을 받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다른 거에 약속하지 않았어요. 11조를 좀 약속했죠. 11조를 내면 데워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랬어요. 황충의 세력이 없어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딱 깨치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줄 짝 하고 막 달달달 외우고 써먹어야죠. 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부모님, 이제 자녀들에게 할 역할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애들을 화나게 하지 마세요. 물론 막 화나게 안 해도 스스로 막 신경을 팍팍 내긴 해요. 보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기가 신경질 내는 건 할 수 없지만 부모가 신경질 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의 말이에요. 거기서 말. 우리 동희도 막 아빠가 너무나 막 좋은 얘기하면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멘붕이야. 그런데 아빠가 조금이라도 막 아는 체하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갑자기 딱딱해져요. 이상해. 그렇죠? 다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막 갑자기 막 안 할 말을 막 엉뚱한 말을 팍 해대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게 진짜 엄청나게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결혼하고 30년 동안 이거 노력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는데 계속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나이 들어서 사이좋게 지내야지 아이들하고. 자, 여러분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주인인 것처럼 막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맡긴 거. 우리가 은행에 맡겼는데 은행에 쓰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맡겼잖아, 은행에.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아이들 우리가 마음대로 막 부려먹고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훈계라는 거 하라 그랬어요. 훈계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채찍을 가라 그랬으니까 채찍도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못했을 때는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찍이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 그랬으니까 초달이 있어야 돼요. 혼나야 됩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함부로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부모의 철학이나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과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양육 방식을 도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제가 노인분들을 많이 만나봐요. 노인분들 진짜 많이 만나보거든요. 다 불쌍한 사람이 돼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다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꼭 적용되길 바랍니다. 그냥 부모님이 철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애들 못 키워요. 어떻게 키울 겁니까? 남편은 막 뭐라 그래도 또 키워 들어와요. 애들은 집 나가요.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일 저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나는 우리 교회 청소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집도 안 나가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번에 제가 정말 아는 지인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 목사님 자녀분인데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자녀인데. 이거 직접 들은 거예요. 어저께도 듣고 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물어보니까 교회 안 나온대. 가슴이 무너져요.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와? 같이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교회를 안 다녀서 이번에 가서 전도했어요. 내가 기도할게. 교회 잘 다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왔어요. 또 네? 아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을 하나님께 붙여놔야 돼요. 자기도 하나님께 붙고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포용력도 필요해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갖고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의 기도. 예?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 성 어거스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못된 짓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요. 예? 17살인가 18살에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사생아를 낳고 뭐 여러분 이단 종기에 빠져가지고 방황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엄마가 뭘 했을까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교회 가서.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이 이 어거스틴 어머니에게 모니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으로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게 엄마 아빠가 할 일 중에 최고입니다. 기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어른이 돼서 한대요. 어렸을 때 중요해요. 이때 놓치면 진짜 무슨 말을 듣겠어요. 어? 우리 현승이 보세요. 아니 우리 현승이 보면 참 신기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원해가지고 바이올린으로 키면서 예배 찬양대에 먼저 섰어요. 내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올 때 항상 뭔가 사건을 하나 일으킬 것 같은 이런 신비한 얼굴로 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제가 늘 그래요. 우리 사모님한테 현승이가 우리 교회를 세운 것 같아. 그렇게 왔어요. 결석도 안 해요. 오늘도 이게 MT 갔다가 왔어요. 네? 웬만하면 오겠어요? 지금 저 졸고 있잖아요. 안 졸아요. 한 얘기예요. 졸음이 아주 참고 반주도 하고.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예지 목자가 지금 계속 토요일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오고 있어요. 이거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부모님들은 막 속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예지가 뭐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런데 와가지고 애들을 아우르니까 잘 돌아가요. 한 사람만 이렇게 잘해도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맙고 그래서 뭐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걸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뭐 줄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은 눈물로 기도하면 안 망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여러분 부부는 서로 하나가 되는 관계예요. 하나 되는 관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다 청소년들 중요해요. 저도 젊었을 때 다 알아요. 젊었을 때 누구만 생각나요?
이쁜 여자만 생각나. 이쁜 여자. 이럴리 봐도 이쁜 여자. 저리 봐도 이쁜 여자.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정말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공부하다가도 그냥 이쁜 여자 한 명 보면 막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막 나고 이상한 그래요. 청소년 때 그렇단 말입니다. 젊었을 때. 예? 젊었을 때 제가 이 청계산이나 이 여러분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밤새 젊은 날 눈물로 밤새 뭐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결혼할 은혜를 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모질라거든요. 그런 결혼에 성공했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해서. 여러분, 둘이 하나 되는 이 신비한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방 쓰는 것은 올바른 부부의 삶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붙어 살자. 붙어 살아야 돼요. 왜? 둘이 하나인데?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런 이유 되기 시작하면 그냥 결혼 안 해야 돼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다 이기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마음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 부부는 알아줘야 돼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런데 누구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부부는. 왜? 둘이 하나니까. 마음이 따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돈 벌어다 주고 옷 사주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마음. 저희 집사람이 항상 그래요. 마음이 안 되면 안 돼. 이래요 항상. 마음이 안 되면 맛도 없대. 밥맛도 없대. 마음이 그렇게 여자들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이 마음과 육체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사랑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을 지켜야 돼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은 난 당신이 최고야.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뿐이 없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말 생전 한번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부부랍니다. 아니 학생이 학교 와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학생이라 그러면 선생님이 아주 그냥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부가 난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만을 사랑해. 이런 말 안 하고 부부로 사는 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얼마나 그런 걸 자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런 찬양 부를 때 막 눈물이 왈칵왈칵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 관계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도 하나. 그래서 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한 목사님에게서 함께 교육받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부부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다 교회도 여러 가지 있고 목사님도 여러 데 있어요. 그런데 나눠지면 안 돼요. 하나.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하나님 나라 행복한 천국 가정을 이루도록 그 역할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복을 누리게 하셔요. 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득 주는 게 아니라 넘치게 줘요. 항상 흘러넘쳐요. 하나님은. 그리고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디가 초등학교 3년 중퇴인 무디가 대학 총장이에요. 함령 중퇴인데 무디만큼 사도 바울 이후로 무디만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무디 마을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무디 마을 큰 마을이 있어요.
이 무디가 초등학교 3학년 중퇴. 예?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다니까 아유 얘 공부도 못, 얘 학교도 안 나오고 얘 아유 그 안 시킬 수 없으니까 하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처 안 받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상처 받을까? 상처도 안 받고 가서 전도해가지고 이 무디 학교에 막 수만 명의 애들이 왔어요. 주일학교가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무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안 줘도 돼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디가. 나는 계속 기도하는데 달라고.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세워준 가정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다 붙여준 거예요.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순종하십시오. 그 역할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세워져야지.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디? 뭐가? 예? 다른 뭐 여러분 다니는 회사 아주 잘 되게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잘 되게 하려고 태어난 거지. 예? 여러분 가정 잘 되길 원해요. 축복이 넘치기 원합니다. 막 싱글벙글해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